(7월 20일) 성경 읽기 시작합시다. 오늘은 이사야 8장에서 10장 말씀인데요. 8장과 9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먼저 8장 1절 말씀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너는 나의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8장 이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큰 서판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쓰게 하셨습니다.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말은 신속하게 약탈하고 먹이를 덮친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글을 볼 때에 아수르 군대가 신속하게 그들을 덮쳐 크게 노략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아빠 엄마라는 말을 익히기도 전에 아람과 이스라엘의 모든 재물과 영광은 신속하게 아수르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고 또 유다는 크게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그 백성들이 자기 땅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강하고 큰 강 유프라테스를 우러러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나라들 또한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조차도 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에 굳게 서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언제나 강하고 또 힘 있는 것은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 땅에 천천히 흐르는 그 실로와 물을 부끄러워하고 강한 나라들을 동경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심히 보잘것없고 또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것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패하기도 하십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천천히 흐르는 그 실로와 물이 되시는 실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왕과 백성들에게 자기의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가 되게 했죠. 6장에 보면 스알야숲이라 낳은 아들 이름을 스알야숲이라 했습니다. 스알야숲이라는 뜻은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 8장에서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노략이 신속하게 임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임마누엘의 징조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경고하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찾아가서 물어보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점쟁이들의 그 지절거리는 말에 현혹되고 그 말을 의지함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쫓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구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헛된 것들에 마음을 기울이고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과 또 율법을 순종하는 자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신 것도 이건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에서 헤매이고 공고하며 또 줄이는 영혼들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9장 말씀을 또 함께 읽읍시다. 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언을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자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변방, 이 갈릴리는 변방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적군에게 짓밟힘을 당함으로써 그곳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큰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채찍과 또 멍에가 있었고 늘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큰 빛을 보내시고 또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몰아내시며 영화롭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너무 확실했으므로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또 어둠도 창조하십니다. 빛이 물러가면 캄캄한 밤이 찾아오지만 다시 빛이 비추면 또 칠흑 같은 어둠도 순식간에 물러가고 광명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빛과 어두움이 함께합니다. 인생의 어두움, 고난과 질고와 근심과 두려움들을 몰아내고 참된 자유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운명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출 때 오늘 우리 삶의 어두운 구석이 밝아집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도하시는 방식은 8절에 말씀한 대로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심으로써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참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방의 나라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대적이 되게 하셨죠.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에 돌이키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노를 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미혹되어서 그들의 언어와 행실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고 또 지도자가 그릇되게 행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그렇게 변해서 형제를 아끼지 않고 또 서로 물고 뜯는 그런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참아 보실 수 없어서 그들을 향해서 노를 바라시고 또 그 손을 거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생들의 마음이 참 완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속에 죄가 자리를 잡고 신속하게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